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중에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또한 수렁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기도 하고 서서히 이런 일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이렇게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너무 착잡하겠죠. 코로나19 사건, 바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0년 우리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목 잡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2020년은 엄청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거든요. 그것을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2절을 보면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대 위기 속에 기가 막힌다.
말문이 안 열리는 거죠. 기가 막히면. 그렇죠? 정말 답답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건졌어요. 그러면 모두가 한호하죠. 다 한호하는데 질투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렇게 왕성하면 베냐민 지파의 연약한 지파에 있는 나는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거 하나 생각에 사위인 다윗을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때 당하는 어려움들, 억울함들, 고통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생활하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적군들에게 넘어갔을 때에 울 기력조차도 없을 만큼의 고통당한 상황.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배반했을 때에 찾아오는 아픔, 도망가야 되는 신세, 또 심한 병이 걸려서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짖으며 기다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과정 중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달려가는 거죠. 1절 보실까요? 40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첫째는 부르짖음, 둘째는 기다림. 부르짖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때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죠?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인간 힘으로 뗄 수 없는 재앙, 인간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재앙.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할 것인지 늘 준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를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가면 되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할 거예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하니까 죄 짓잖아요.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짓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힘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러고 있어요.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르짖는 거죠.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멈추면 안 되겠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 그죠? 왕궁에서 광야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견디다 못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노래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마음으로, 새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라는 거죠. 어떻게 새 존재가 됩니까? 예수를 믿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순간에 새 존재가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새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 것이 됐죠. 그리고 새 것이 됐는데 또 죄를 범해서 자꾸 옛 습관을 끌려가잖아요. 그때 또다시 회개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삶.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구렁텅이 빠져 있고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높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읊조려요. 3절 볼까요? 시편 40편 3절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집중하는 자, 그분께 집중하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해봐야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깜깜한 것, 정말 기가 막힌 이 수렁이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한데, 앞길이 깜깜한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기대하세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문을 잠궈놨던 옥문들이 다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꽉 쥐고 있는 그 옥문들이 하나님이 흔들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문제, 앞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흔들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찬양합시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40편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자꾸 사람들 내 편 되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때,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포기하셨고 가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찬양하십시다. 높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바라보고 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죠. 전 기적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적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일상에서 오는 기적도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분,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맑은 공기 마시고 찬란한 햇볕을 쬐는 것, 이게 기적이죠. 일상에 찾아오는 기적.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기적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천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깔려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합시다. 일어나요. 병 걸려서 세상 어디서는 고칠 수 없다는 병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되는 거죠. 깜깜한 밤에 햇빛이 찬란한 그런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고 기대하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시편 40편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라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무리 기가 막히는 웅덩이가 깊고 수렁이가 깊다 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끝났다는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 하셔야 끝나는 거죠. 그럼요.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달려갑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있다는 할지라도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 만끽하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참 인생 맛을 느끼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세계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 7살 때 겨우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살 때 7살 되기까지 글도 제대로 못 깨우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7살 때에 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을 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안 된다, 막혔다, 끝난 것 같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에디슨 알잖아요. 에디슨 발명의 왕. 담임 교사가 12년 동안 이렇게 내가 담임하면서 이렇게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이나 다녔습니다. 낙제했어요. 이게 그 상황에는 절망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인이, 미국 사람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거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그 자료를 읽어보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실패만 27번. 여러분, 몇 번 실패해 보셨어요? 포기한 것 몇 번 실패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27번. 27번을 실패했는데 일어섰습니다. 그 한번 쭉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22살 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23세에 주회의에 출마했다 낙승했고, 24세에 다시 사업을 실패하여서 17년 동안 빚을 갚았고,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29세에 의회 의장직에 나섰으나 낙선되었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34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37세에 국회의원 당선되었으나 39세 다시 낙선했고, 46세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47세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9세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51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드디어 당선되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실패의 연속 이력서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기에, 문제보다 크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를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